아멘. 형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저것에서 말씀을 함께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같은 영과 같은 마음으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빛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깨달아 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각자의 믿음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말씀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말고 각자의 풍성한 생명으로 화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에 해드렸던 마지막 페이지 다 안 했었죠? 26장 9절 그 부분부터 봅니다. 오늘 해드린 건 10절부터 해드렸으니까. 마태복음 26장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는데, 여기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아주 율법서에는 많은 성경 구절이 그 말씀을 피력하고 있지만, 특히 신명기 15장 11절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있는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이제 요약적으로 신명기에 말씀이, 율법 말씀이 제시가 됐죠. 이런 말씀을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방인들이 가난한 거야 뭐 관여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내 형제에게만 구제를 하라고 율법에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동족들이 가난하면 구제를 하는 것은 그들이 관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학 경륜에 맞출 줄을 모르는 것이 이제 문제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부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한,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 구제라는 건 뭐냐? 이제 율법적인 구제는 자기 동족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구제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 또 그러면 그것이 나쁘고 좋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교회 지체 중에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도와서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게 해줘야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 구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한 자들에게는 전해도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진짜로 가난한 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참 가난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구제한다는 건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 가지고 요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처럼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여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이 생에서의 천국 잔치에 대한 표본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교회 모임, 교회 생활의 실행에 대한 표본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이 시대에 살아생전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향유를 붓는다라는 것은 이 생에서 정말로 주님 앞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큰 죄인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고 살다가 저주를 벗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감격해서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천국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구제다 그런 말이야. 성경이 말하는 구제라는 개념을 정리를 잘 하고 이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제의 본래의 구제라는 의미, 가난한 자들에게 돈으로 이렇게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이고 율법이고, 그거는 이것은 영적인 실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모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교회 모임에 모이게 해서 천국 잔치를 배설을 하는 거예요. 왕의 상에 함께 앉아서 왕을 위한 잔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천국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구제다. 이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인 것이다. 이런 기본 개념을 일단 마음에 잘 정리를 한 다음에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죄인이었던 여자가 주님의 발에 부은 향유의 값을 거기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죠. 마태복음도 그걸 제시하지 않았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300디나리온 이상이라고 값을 정했어요. 이 300디나리온이라고 하는 300이라는 숫자를 단순한 숫자로만 비교를 한다면 예수님의 종의 몸값의 10배인 것이죠. 예수님의 몸값은 30이니까 물론 이제 그 가치로 이제 말을 한다면, 이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성소의 세겔 은 30을 대제사장들이 이게 은 30을 다뤄줬다는 것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다뤄졌다는 은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로마가 사용하던 화폐 한 데나리온으로 따지자면은 4데나리온이어야 성소 세겔의 한 세겔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가치로 따지자면은 성소에서 사용하는 은전의 가치와 세속에서 사용하는 은전의 가치는 다릅니다. 항상.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그냥 30세계를 다뤄줬다라든지 이런 말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건 30개를 그냥 다뤄줬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숫자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10배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다니의 처녀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부은 한 옥합의 향유값 300데나리온은 그녀 자신으로 하자면 그녀의 소유의 모든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인데 이건 상징이죠. 엊그제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눴었던 것처럼 밀랍된 향유병, 이것은 그때 당시 이제 먼 중동 지역에서는 너무나 먼 인도의 고산 지역에서, 오늘날의 이제 히말라야 산 그 네팔 뭐 이런 지역이 있는 곳에서, 인도 북부의 산지에서 나오는 그 나드를 갈아서 잘 말려서 갈아서 그걸 가지고 아주 최상품 기름, 식용유 기름에다가 이것을 섞어서 버무려 가지고 이게 꿀처럼 이게 느른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바르는데 뭐 요즘도 그런 거 바르는 사람 있나? 왜 텔레비전에 이렇게 나오는 그 연예인들 보면 무스라고 그냥 그거 바르는 거 있죠. 그런 걸 바르면 이게 기름이 반들반들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묽은 죽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휘발성이 아주 강하다. 이게 증발되는 그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석고를 가지고 부어서 굳어지면 단단한 이제 병이 되죠. 병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석고로 부어서 만든 병 속에다가 그 향유를 넣고서 마개를 딱 닫아놓고 나서는 촛미를 녹여서 딱 해가지고서 밀랍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옥합을 이제, 그런데 그 밀랍된 병의 옥합을 깬다. 그런데 처녀가 그걸 깼다. 이것은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열어서 이제 주님
주님의 것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린다, 바친다, 그런 뜻이니까, 세상적으로 표현하자면 처녀가 순교를 바친다, 자신을 열어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처녀를 바쳤다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분의 것이 됐다라는 말이죠.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사모하고 하던 그 마음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깨달아가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합을 원래는 그건 이제 여는 것이지만, 여는데 밀랍으로 밀봉돼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파쇄시켜 가지고 향유가 나오게 해서 이제 이게 주님 머리에 이걸 부어줬다,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은 깬다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처녀를,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처녀를 이렇게 주님께 드렸다, 그 말이야. 이게 모든 걸 다 바친 거죠, 말하자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걸 상징합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영혼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런 말이야. 그 다음에 베다니의 처녀 마리아가 주님의 몸에 부은 한 옥합의 향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그 문맥 중에 나의 장례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혼동하기가 쉬워요. 이것은 산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에요. 처녀를 주님이 살아있을 때 그 처녀성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단 말이야. 향유옥합을 깨서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이것은 교회 생활의, 천국 잔치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교회 생활의 표본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타락시켰고 교회 모임 생활을 어떻게 변질시켰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그 신앙의 순결성,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그 모임, 천국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여기에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면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이 문제를 잘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절기 때마다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복음을 듣고 구속을 받아야 하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방인들 말고 내 형제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내 손을 펴라, 이게 이스라엘 혈통적인 형제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제하는 거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건 다 상징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을 듣고 구속받아야 하는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나 듣는 것이지, 마음이 부하여 살진 자들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영적 이방인들은 다 마음이 딴 데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적으로 부하고 세상의 일에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제 이런 영적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신약의 주님이 세우시는 신약의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말씀에 의하면 베다니 분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주 이름으로 주의 상에 모여서 천국 잔치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봉사를 한 자매는 물론 거기서는 마르다 자매가 음식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남편을 위한 별미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아니니까 뭐 남편 식성을 얼마나 잘 알겠어. 해가지고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아들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받아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이단 말이야. 교회가 말씀을 이미 들었던 말씀을 소화해가지고 요리를 양념도 치고 다 적당하게 해가지고 내놓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국 잔치의 표상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회당이나 성전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모이는 것이단 말이야.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때는 초대교회 때는 사람이 몇 명 안 모였으니까 그러지, 많이 모이면 어떻게 집에서 모이느냐. 그러면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면 되죠. 숫자가 많다고 해서 모일 데 없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만큼 헌신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없는 것이 문제지, 숫자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거는 구약시대의 율법에 따라서 절기 때마다 가난한 동족들을 동정해서 자선을 베푸는 거, 이거는 하나의 관행으로 이스라엘은 관행으로 이것을 실행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주 이름으로 교회 모임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게 만들어서 천국 잔치를 해서 잔치 음식을 왕의 상에서 왕이 진설해 주신 음식을 서로 먹고 마시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다운 구제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 구제다. 이것은 교회 생활에 대한 표본을 말한 것이지,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 12지파 동족에게 적선을 하는 그런 것이 구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율법관념이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에서 돈꾀를 맡아가지고 죄에 넣은 헌금을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연결시켰죠. 이 말씀을 구제하는 말씀과 도둑질을 하는 가룟 유다의 그 행위를 연결을 시킨 것은,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처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열어서 깨서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서 온전히 헌신한 것과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를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3년이 넘도록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따라다니면서 받았으니까 말씀하는 지식이 없었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다 신학 박사님들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자, 이제 10절로 갑니다. 오늘 해드린 자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게 한다라는 말을 왜 하게 됐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줘야지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괴롭히는 말이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헬라어 문법 그 단어 사용을 보면 이것은 말하자면 강압적으로 언어 폭력을 행한다, 그 말로도 강간 행을 할 수 있죠. 말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말이에요. 처녀가 옥합을 깨서 주님께 온전히 부어드린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한 말인 거예요. 문법의 단어의 뜻을 문법대로 제대로 해석을 하면, 여기 여자를 괴롭게 한다 이 말은 강압적으로 말로 그냥 억압을 막 했다 이게 막 그러니까 눈도 좀 불안해가면서 막 이렇게 좀 안 좋은 안색을 했겠죠. 그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분개해가면서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 뜻인 거예요. 둔 말로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막 아주 막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막 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생각이 너무 옳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너무 옳은 것이죠. 이 여자는 지금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됐고 이 여자가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한 거야 이러니까 그 제자들이 황당했겠죠.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이게 이 분위기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인간적인 선한 종교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서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펴라는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가룟유다가 제시를 했을 때 제자들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것은 종교성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있었었다. 선한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제자들도 가룟유다와 생각이 같았다라는 말이거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거나 판단하시지 않으며 각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니 가버나움의 바리새인이나 한 죄인 여자의 중심도 꿰뚫어 보시며 그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 중심도 이미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고 제자들은 너희는 생각이 딴 데가 있지. 이제 가룟유다는 너는 지금 눈에 뵈는 게 돈밖에 없지. 이제 속으로는 다 그러신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 처녀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린 그 마음도 주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또 나사로의 마음도 알아. 아무튼 여기는 나사로가 뭐라고 했다고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죽은 놈 살려놨더니 뭐 할 말도 없지. 여기는 또 문둥이 고쳐놨으니 뭐 지가 모자랐다고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했었겠어. 아무 말도 없는 걸로 돼 있지만 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을 다 꿰뚫어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도 꿰뚫어 읽고 있고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피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죠. 너희가 이 여자를 왜 괴롭게 하느냐라는 건 이미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무슨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억압하는 말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11절로 갑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참 너무 이제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을 자꾸 들어가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는 이 말씀이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이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은 율법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특히 이제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이게 요약적으로 해서 율법을 확정을 딱 해놓은 말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이 말씀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 말씀을 신약에 인용을 했죠. 굳이 하는 일로 이제 봉사를 할 때 나는 평상시에도 이 율법을 그거는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나는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다. 그럼 이방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에게 유전되어준 율법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렇게 실현되었다 해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는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흠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율법대로만 실행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는 거에 대해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했지 않냐라고 강압적인 말을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속내가 지금부터는 들통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는. 자신들은 예수님도 다 속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속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못 속인다 지금 그 말이에요. 남이 수고한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하고 뿌듯해하는 것, 뭐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 푼이라도 주면은 기분이 나쁠 리는 없죠. 주고 기분이 좋죠. 주면. 거기다 대고 이제 말씀해 보라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지니라 이제 이 말씀까지 이제 해가면서 마음 그 겉으로는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 말씀을 외워가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이 뿌듯한 거죠. 자기 말씀 지켰으니까. 당연히 그 맛에 봉사하러 다니는 겁니다. 천주교인들 뭐 어디 봉사하러들 다니는 그 노인정 뭐 이런 데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 다 좋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이 땅에서 이미 영광을 다 받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미 그거는 이 땅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제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칭찬받을 만이요. 그런데 이 가룟유다와 제자는 아니 처녀 마리아가 근근하게 모은 걸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데 쓸 생각을 왜 해? 저희 걸로 해야지. 이게 참 아유 그때 당시 제자들의 그 꿍꿍이 속이 예수님 앞에 다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적선을 하고 나서 갑질한다고 그러지. 요즘에 나온 말인데 갑과 을이 어떤 계약 관계다 해가지고 갑질한다 그러는데 갑질도 나쁘지만 을질도 나쁜 거예요. 을질은 사실은 더 나빠요. 갑질보다. 갑질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번 돈으로 주고 나서 갑질을 하는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을질하는 자들은 까닭없이 자신을 막 다 죽어 지금 막 다 죽어가는 신용을 해가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을 이렇게 비하시키고 움츠리며 비굴하게 손을 내미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몰라. 이것은 갑질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이거는요. 한두 번 구제를 받았으면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남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해서 나는 자립하겠다 이래가면서 나가서 수고해서 일을 배나도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만 정말로 충성된 종들의 정직한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봉사를 해야 되지 않냐, 주어야 되지 않냐 얘기만 하면은 얼핏 들으면 굉장히 힐령한 말 같으죠. 저희는 주고 항상 뿌듯해하고 받는 사람은 항상 이 숙이고 한 푼 주면 늘 이렇게 하게 하면 그런 사람 없으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 재미없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다 없어지면 주님의 천국이 다 이루어지면 그런 사람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이제? 뿌듯한 거 없어져 버리면. 그러니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갑질보다도 을질을 더 나쁘게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 굉장히가 아니라 아주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서 써야 되는 거 없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받아서 써서 하면은 어려운 위기를 벗어나고 나서는 이를 악물고 저 사람보다 일을 나는 몇 배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노력을 해서 나도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할 생각을 해야만 정상적인 정신을 사고를 가진 사람인 것이지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하고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얘기면 아마 세상 교계 사람들 깜짝 놀래 뒤집어 나자빠질 거예요 아마. 을질이 더 나빠요 갑질보다. 을질을 항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도움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사람이 비굴해지지는 말라 이거예요. 주님께 의탁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곤경을 처하게 해서 이렇게까지 주님이 나를 낮춤당하게 하셨으면 이제 주님 나도 스스로 서서 주님의 얼굴에 똥칠하는 짓 더 이상 해가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아예 데려가시든지 나로 하여금 힘을 줘서 뭔 일을 하게 하시든지 뭐 둘 중에 하여튼 하나 결단 내려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야 정상적인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게 충성된 종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봐서 저 사람은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늘 구제하는 위치에 서서 늘 갑질만 하게 만들고 을질하던 사람들은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늘 을질만 하게 만들고 이것을 조장하는 것은 그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형편이 어려울 때는 당연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도움을 받는 것을 습관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혀를 깨물고 죽어도 이제는 나는 더 이상은 도움 받지 않겠다 이러고 일을 몇 배로 더 해야죠. 자기는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처지가. 그래도 일거리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법을 믿음의 법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 항상 을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남한테 구제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굳어져 버리면 그 사람 그러다 죽을 거 아니야. 그게 과연 천국 복음이겠어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 말은 아마 세상 기독교계의 사고와 성경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성경은 을질하는 것을 아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을질하는 것과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 한두 번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도움을 받을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손을 벌리는 사람으로 남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 그 다음에 구제를 하는 것도 누가 구제를 한다고 해서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어집니까? 천주교인들이 봉사를 하고 노인정에 가서 어떤 뭐 분여회나 뭐 어디에서 공명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봉사를 잘 하는데 사실은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질하는 것이 더 나쁘다라는 걸 자꾸 깨우쳐줘야 된단 말이야. 계속 도움 받으려는 생각을 사고를 바꾸라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은 이 고비를 넘겨야 되니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주는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당연히 주는 거예요. 내가 좀 있으니까. 그러지만 항상 비굴한 이래가지고 자신을 움츠리고 비굴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러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누구의 도움을 바라보는 그런 썩은 정신을 계속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때가 차서 성경의 약속대로 구속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맞게 될 죽음과 장사는 단번에 이루셔야 하므로 이건 성경을 이루는 문제니까 또 다시 똑같은 이와 같은 기회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장사를 해드리겠다. 죽은 다음에 잘해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참 못돼 먹었어 아주.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는 서로가 8mm로 동기간이 형제가 많으면 그 부모가 더 고통받는다는 거야. 늙으면. 차라리 형제가 없으면 서로 밀지도 않고 어차피 내 책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젊을 때 재산 다 줘버리고 늙으면은 이 딸래 저 딸래 나중에는 아들네 집에서는
있지도 못하고 죽을 때는 막내 딸네 집에 가서 죽는다네. 그러고 나서 그 부모님이 막내 딸네 집에서 돌아가시면 부조금 나오면 막내 딸이 가져야죠. 그런 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얼른 시체를 가져가야죠. 그래서 시체 저희 동네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저희 집으로. 그래가지고 돈 나오면 지가 이제 얼굴 다 내세우고 지가 막 돼지 잡고 뭐 소 잡고 해가지고 막 크게 초상 치르고 나서는 지가 인심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부모가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느닷없이 효자가 돼버려. 느닷없이. 그 부모 늙었을 때는 갈 데 없이 만들어 놓고 막내네 집에서 돌아가시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죽고 나면 효자가 돼버려. 느닷없이. 조상 귀신 붙어서 그러죠. 그 귀신이 자기 잘해줄 것 같으죠. 내가 만약에 그 귀신이라면 아들은 망하게 만들어. 막내를 잘 되게 만들지. 내가 그 귀신이면. 나는 그래. 그들의 귀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조상 귀신이 되면은 나는 막내 그놈 아주 쫄딱 망하게 만들어버려.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이놈 안 되겠다. 이러고. 그럼 그놈 다 뺏어다가 막내한테 주워버려. 나 같으면. 그래 봤죠? 뭐든지 바르게 생각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고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도 없는 불의불법한 것을 의와 거룩하고 온전한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엉뚱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너무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야 되겠어요? 뭐든지 정당하게 해야지. 때가 차서 성경의 약속대로 구속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맞게 될 죽음과 장사는 단번에 이루셔야 하므로 또 다시 올 수 없으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그들의 모의를 즉시 이제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실행을 하지 말자고 했죠. 이번 절기 때랑 하지 말고 다음 절기 때쯤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룟유다가 안다 모른다? 알으니까 가서 넘겨주겠다. 그 말은 밀란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 혼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혼자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이렇게 호젓한 데 가서 있을 때 얼른 와서 급습해 하고서 분호를 짜놓는 거죠. 그럼 밀란 안 일어날 거 아니요. 가룟유다라는 그 아저씨가 이것까지도 다 가서 그들과 군호를 미리 다 짜놓고 약조한 거예요. 이렇게 그때를 기다렸다는 것이 그런 말인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밀란이 죽이고는 싶은데 따라다니는 무리가 워낙 많으니까 그 군중 무리 앞에서 체포를 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그것을 가룟유다가 딱 아는 거예요. 눈치는 빨라 이 아저씨가. 야, 그들의 이제 모의는 가룟유다가 그들의 모의에 가담이 되면 이번 6월절에 집행이 되는 거죠. 그들은 이번 6월절에는 하지 말라고 안 하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전신에 감나가는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치른 마리아의 헌신은 그 어떤 구제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는 참 구제가 이거다. 살아계신 예수님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려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구제다 이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의 주인들이죠.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국의 주인이 실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구제지 그 말이요. 돈 몇 푼 가지고 이게 적선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구제라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요. 율법의 완성 최고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절대 헌신으로 실현이 되므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남종들과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필요하죠. 아직은 제자들이 이 종노릇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베드로도 회개하고 하는 상황이 오면 이제는 베드로가 정말로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는 완전한 나실인이 되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고 나야만. 그래서 남종들과 여종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그 처녀성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옥합병을 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는 남종들과 여종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때 당시는 세우기 위하여 그런 거고 오늘날은 회복하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문둥이집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한 그런 천국 잔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왕의 상에 앉아서 영생하는 떡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회복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동역을 해야만 메시아의 왕국이 현세에 실현이 되는 것이다. 항상 현세에 이루어져야만 내세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뭐 한다는, 다음에 보자는 건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다 소용없는 소리예요.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장례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의 시체 달라고 해가지고 그 시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총독이 빌라도 허락을 해줘야 되는 일인데 그냥 시체 차지도 못해요. 이 제자들은. 또 예수님 장사해줄 이 사람들이 아니 시체도 차지하지 못하는데 감히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 시체 달라고 이 갈릴리 어부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감히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 시체 달라고 하겠어요? 아니 지금 저 청와대 들어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뭐 청와대 들어갈 수나 있어? 하려고 뭐 왜 와서 뭐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하려고 하면 말도 같다는 소리 좀 말고 자기가 있냐 뭐 잃어버릴 거 아니냐 말이야. 빌라도 관정이라는 거 아무나 그냥 막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모든 상황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번 절기가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살아계신 주님께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완전한 헌신이다. 장사를 미리 지금 다 치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 잔치, 예수를 위하여 배설한 잔치에 참여해서 잔치 음식을 먹고 마신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 왕의 상에 둘러앉아서 왕의 식물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 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